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구약 성경 908조 시편 14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졸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오늘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또 마지막을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또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또 마무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로 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살다가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뜻이 할렐루야라고 했는데 할렐루야라고 선포를 하면서 이 믿음의 시인은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한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중요한 것은 반복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간혹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아멘이라는 뜻인데요. 왜 두 번을 반복했을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복할 때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할렐루야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거 불필요한 것들은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얼마든지 반복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도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 시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기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행복한 일인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흐뭇해 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할 때에 그때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 곡조 달린 가사에 따라서 하는 그 찬송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그 찬송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찬송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곡조 달린 그 노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범위를 확대해 보면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도 찬송하는 것이고요, 또 내가 생각하는 걸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요, 또 내가 행동하는 그 한 모습, 이 모든 삶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찬송은 멋지게 하는데, 노래는 멋지게 하는데, 가수 이상으로 참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또 행동으로, 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일까?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잘 몰랐는데 말하는 것이, 또 행동하는 것이, 얼굴 표정이,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야, 저 사람 좀 뭔가 다르다, 뭔가 좀 다르네,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 혹시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닐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의미는 곡조 있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물론 맞는 얘기지만 우리 전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시인은 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이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를 있게 한 그런 그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있게 하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있게 한, 존재하게 한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허덕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났던 인생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홀로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사는 주의 자녀들이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잖아요.
내 생각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생들은 이제 다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나의 목적으로 가지고 사는 거지요. 이 놀라운 찬양과 영광을 지금 하나님께 올리는 이 믿음의 신, 그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인은 내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정해진 예배 시간에 그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 그 찬송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내 전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부르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소망 가운데 저는 살아갑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어찌 이 시인의 고백만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찬송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내가 곡조 달린 그러한 노래로 찬송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더 깊은 의미로, 더 넓은 의미로 내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 눈에 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질 만한 그러한 언행을 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도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시인은요, 이제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3절을 제가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귀인들은 전에 성경에는 방백들이라고 했는데요, 아주 고관 대작들을 말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직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학식이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내가 의지하면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지 않고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오직 믿을 만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갈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다른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사는 것 마땅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권력 있는 사람에게, 돈 많은 사람에게, 지식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맡겨본들 맡아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5절에서 고백을 하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왜 표현을 했을까?
야곱은요, 사실은 열심히 살기는 살지만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살던 그런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속이는 인생 아니었어요. 치열하게 살기는 살았지만 참 많은 허물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야곱에게, 그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금 약속해 주시면서 그 연약한 인생, 허물 많은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잖아요. 함께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야곱과 같은 인생이죠. 허물 많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이고 욕심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로, 승리자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란 말이 많이 나와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아버지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신뢰하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요, 나만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만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해 주셔요. 그 내용들이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요. 6절에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은 진실하지 못하죠. 사람들은 진실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실함을 영원까지 간직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7절에서는 억울한 사람들을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세상은 꼬여있는 세상이에요. 정의되지 못한 세상이죠.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울한 사람들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줄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여기서 육신의 식물을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갈급한 인생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 영원까지 살게 하시는, 영원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물리적인 그 갇혀있는 공간, 감옥과 같은 곳을 말하기도 하지만 심리적으로 갇혀있는 사람들, 마음이 갇혀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유를 상실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9절에서는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아직도 죄악이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주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전한 나라가 온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인생들은 여전히 소망 가운데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마지막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은 영원까지 이른다. 그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며 또 그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시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마무리도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풍파가 몰아치고 광야와 같은 험악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며 또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한 말로,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홀로 있을 때도 물론 이려니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내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나의 도움으로 삼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과 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 또 환우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리고 4월 17일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이 고요한 시간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림으로 또 찬송함으로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망 가운데 서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돌보시며 은혜로 인도하시며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를 그렇게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겠다는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인강 속에서 우리의 모든 우정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자녀들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사랑을 하나님께 소망을 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